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라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가정에서 사회성이 개발되고 또 가정이라는 그 조직 속에서 상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윗 어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님과 이렇게 겸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상에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 큰 상에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할아버지 인사하고 이런 상하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상하관계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신앙성장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영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 또 사회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면 그 사회도 안정이 돼요. 가정의 행복지수가 그 사회의 행복지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수지 꼴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1위예요. 경쟁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내몰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든 그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줄 믿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가정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최고 시스템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모든 축복의 통로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사역의 통로가 가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인간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의 원천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
축복의 시스템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스템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가정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요,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붙잡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정말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내놓으면요, 가정복음화. 그걸 6년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철야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야 되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세요. 무릎을 꿇으면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부모님들, 또 형제들을 놓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6년 만에 듣는 거죠. 6년 만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 형님 가정, 누님 가정, 동생 가정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를요, 이제 신학을 보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복음화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그걸 놓고 집중하잖아요. 시간표 앞당겨져요. 진짜 여러분이요,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가정복음화를 놓고 불신가족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요, 급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하게 돼 있어요. 좀 시간표가 있는 기도는 좀 시간표가 있지만 급한 기도는 빨리 응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5월 한 달은 가정복음화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가정,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다른 걸로 소통 한계가 있어요. 그죠? 부인은 남편의 눈높이 맞춰주고, 또 남편은 부인의 성격에 맞춰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돼요. 그리스도로 소통하면 다 소통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소통하면 다른 건 다 소통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서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부부가, 자녀들이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소통이 된다고 한번 해봐요.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과 가정을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절대 저주 재앙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기도 응답이 자녀에게로 계속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세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뭐 가정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깨질 사람 깨지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서로 맞춰서 산다고 하지만요, 그게 힘들다니까요.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다가 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삐걱대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속에 살다가 가정을 이루는데 그게 온전하게 이게 합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산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되게 되지. 요즘 결혼이 인기라네요, 결혼. 나이 들어서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서로 구애받지 말고 그냥 떨어져 살자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새끼 때문에 그냥 참고 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이 되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이 지금 인기래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참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 가정이 완전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 떠난 가정은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종노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동성애. 이제는요, 동성애도 하나의 가정이 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남자끼리 만나서 결혼식 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드신 가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출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이 가정을. 가정이 자꾸 왜곡돼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요, 가정이라는 그 의미를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눈에 맞으면 그냥 사는 거야. 동거하며 사는 거야. 이게 이제 계약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보고 둘이 동거 살아보고 이제 맞으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거칠해라. 그냥 사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가정이라는 그 교과목이 있었잖아요.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요 바느질하는 거 뭐 가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마 여기 배운 분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그 과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이요 처녀들이 학생들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다니까요. 도덕이라는 걸 모르고 자란다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언약이 소통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 소통하고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정, 이 언약의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하는 가정이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가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또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하죠. 결혼하는 것, 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하는 것, 임신하면 이제 태중에 10달 태교가 있잖아요. 태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죠. 출산하게 되는 것. 출산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육아에 또 모든 걸 또 쏟아야 되잖아요. 젖 먹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육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 가게 되고 초등학교 가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또 출가시키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랩런트 있지만요.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귀어야 돼요. 아무나 그냥 만나서 사귀고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운 기준을 쫓아 장가가고 시집갈 겁니다. 그렇게요. 무성의하게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통로가 가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세계복음화도 무너진다니까요. 복음 안에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문 한 가문을 통해 세계복음화한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 축복의 시스템.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조직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만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그 가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두 가문을 비교했잖아요. 존 듀크라는 그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문을요. 100년 후에 놓고 보니까 존 듀크라는 그 가문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은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이 두 가문이 어릴 때 같은 고향의 깨복쟁이 친구라. 100년 후를요, 결산을 해보니까 이 존 듀크라는 이 가문의 후손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150명이 되고요. 살인자가 20 몇 명 되고, 노숙자가 200 몇 명 되고요. 그리고 이 몸 파는 여자들도 생기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원에 수용된 자, 다 이렇게 된 거라. 그 영적 유산이요, 후손에게 재앙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 후손들을 딱 보니까요, 부통령이 2명 나오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 수두룩하고, 대학 총장이 한 3명 나오고, 대학을 설립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많고요. 목회자가 한 100 몇 명 나왔죠. 선교사 나오고.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는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세우지 않는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의 시조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의식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냥 나는 부모니까 열심히 벌어서 애들 가르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하는데요? 언약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하는 가정이라니까요. 언약이 소통되는 가정.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배필감을 구하는데 사서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향, 내 마을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이삭의 배필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놨다. 네가 성령인도 받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앞서 보내서 예배해놨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종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배필감 하나 구하는데도요, 얼마나 세밀하게 이 종에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이 종이 그 고향에 가서 그 성령 인도 밖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그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의 그 배필을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배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명문가들을 보면요, 혼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어릴 때 아예 그냥 혼사를 정하잖아요. 이 양반들끼리 처자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금 그냥 혼사를 맺자. 서로 사돈관계 맺자. 왜 그래요? 이 가문의 대와 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명문 가문이라니까요. 어릴 때 이미 혼사가 오가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주역 위를 보면서요, 좀 받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자녀 중에 좀 믿음 있고,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일찍 결혼시켜버리더라. 2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요, 그냥 이미 미리 어릴 때 봐놔서 그냥 결혼시키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나온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근데 거기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언약 백성이죠. 근데 두 사람이 언약 안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나는 언약 붙잡은데 아직 우리 남편은 아직 언약 속에 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 후대를 통해 어떻게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낼까? 뭐 벌써부터 낙심되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언약 붙잡으면 돼. 성경에 보면요, 요게벳, 그죠? 이 요게벳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남편은요 좀 희미한 것 같아.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와. 요게벳. 근데 요게벳이 언약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여인이라. 한쪽만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 시대적인 인물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돼. 그렇게 해서요. 모세를요. 나일강에 띄어보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왜? 다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왔다가 그 갈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요게벳이 자기 누이를 보내서 딸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젖먹이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여기 이 유모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럼 모세 어머니를 소개했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은 거예요. 모세에게. 한 사람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의 한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이 한나 보세요. 그 아들 사무엘을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딱 찍어버리잖아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나시린. 젖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성전에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크도록.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리고 뒤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요즘 신사임당이라는 그 드라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사임당이라는 이분이요, 우리 집회에 그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이 한마디로 양반은 양반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좀 훌륭하지 않는 양반이라. 그 주막에 있는 그 여자하고 또 막 그 썸씽을 갖고요. 막 이런 남자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신사임당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학문에도 조예가 깊고 또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립니까? 시도 얼마나 잘 쓰고.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신사임당에는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이 신사임당 자기 딸을요, 앞으로 큰 제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못난 양반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 신사임당이 공부하는데 그 남편이 태클을 안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운 인물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율곡이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미게를 통해 왔다. 할머니와 엄마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백남 이사님은요, 이제 진짜 외조모 로이스가 되세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인물 키워내길 바랍니다. 할머니면 족하다. 엄마가 좀 부족해도 할머니만 언약 붙잡으면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라. 부부의 최고의 자산은 자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적인 자녀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나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려고 하라니까요. 튕겨나가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내 자녀가.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면요,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부부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태의 열매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아서 잘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자식을 맡아서 잘 키워내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친다. 그거는요, 직무유기라. 잘 키워야 돼요. 부지런히 벌어서 잘 키워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잘 키우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요게벳과 같이, 한나와 같이. 그럴 때 이 자식은 태의 열매로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잘 키워내면요, 이 자식이요, 나에게 상급이라. 상급이 된다니까요. 가문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 우리 가문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여러분이 잘 키워내면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단이 임금 행세하는 이 세상은 사단이 이 12가지로 세상을 조직화하고 프로그램하고 시스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스템 속에 갇힌다니까요. 이 세상은 12가지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니까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그 함정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 틀 속에 갇힌다니까요. 그 올무에 사로잡힌다니까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어린이날에요, 밖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다 비형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갔거든요. 극장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볼만한 아주 그 영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근데 하여튼 뭐 요란해요. SF 영화인데. 근데 내가 첫 판부터 딱 보면서요, 야, 온통 유해지란 유해지. 온통 네가 신이다 뭐 이러면서, 야, 이 뭐 모든 뭐 배경 뭐 이게 말 다 유해지라. 유해지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님으로 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도색이 돼 있어.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주역 유일한테 이야기했거든. 야, 저 영화는 틀림없이 유해질 것이다. 유해지니까 거기에서 무슨 마크가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액션을 하면은 그냥 유해지로 도배하겠다 생각하고 재미로 그냥 보고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게임, 영화, 모든 문화 속에 이 사단의 12가지가 다 프로그램화,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요, 분별해내요. 복음으로. 아, 아빠, 저거 유해지야. 분별해내더라니까. 참 다행이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그래서 만들어낸 문화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예요. 그게 노아 때 시대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이 죄악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복음이 있던가요? 다 통합종교로 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요 활 있잖아요. 활. 나도 한번 당겨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 없으면 못 당깁니다. 활시를 바짝 당겨야 되는데 요 정도 당기려면요, 보통 팔림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힘이 센 장사야 이게 당길 수가 있지. 활시를 어깨 뒤까지 당길 때 요게 궁사가 이 활을 쏘면 보통 한 350까지 간다네요. 350, 400m까지. 그러면은 그 정도 가려면은 활시를 뒤까지 확 당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화살이 우리 자녀라고 놓고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서밋으로 키워서 저 정치 현장에 쏴놔야 되거든요. 저 정치 현장으로 쏴야 되거든요. 그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정치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저 경제 현장에 우리는 활시를 당겨서 우리 아이들을 쏴야 되거든요. 저 문화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문화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도록 우리는 활시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 화살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활을 쏠 만큼 여러분이 그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갇혀있다면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쏩니까? 활시를 당겨서 350, 400m를 쏴야 되는데 내가 10m밖에 쏴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쏘냐 이 말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고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전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장사의 손에 들린 수중에 화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역을 향해서 당겨가야 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의 모든 전문 현장에 서밋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다 살려내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올바른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판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경제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제2의 최순실, 제2의 박근혜 사태가 아니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선거를 하겠죠? 또 대통령이 되겠죠? 그 판은 그 판이요. 똑같이 답습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를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정말 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나왔어요?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가? 한 10명 낳아야 돼요? 뭐 그러면 좋죠. 10명을 다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냥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현장에 발송하면 좋겠죠. 또 그게 하나님의 또 뜻이고.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만 렘넌트 서밋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장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잘 준비된 화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렘넌트 운동, R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생을 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그 엘리사에게 너 낙심하지 말고 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나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엘리사가 붙잡은 1000명, 7천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되기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 흑암 현장을 바꿀 7천 렘넌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백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겠습니다. 그곳에요 버려진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많습니다. 이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 미션홈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 방치된 애들 많을 겁니다. 정말 결손 자녀들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요 계속 한번 돌봐줘 봐요. 근데 어떤 데는 그렇더라고요. 아예 엄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엄마들 이제 맞벌이 하니까요. 애들이 방치되는 거라.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줌마들이 돈을 모아서 뭐냐면은 우리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애들 돌봐주라고. 간식도 먹이고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도 봐주고. 아니 그런 데가 요즘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주변에 그 방치된 애들 많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요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간식도 먹이고 응? 숙제도 봐주고 그 엄마들 퇴근할 때까지. 그러면요 렘넌트 운동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미션.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정치 현장을 바꾸고 당당하게 저 불신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경쟁하는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치를 당치 않는 날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포로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라 야, 쟤는 진짜 쟤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쟤를 보니까 저 노예 시장에서 사온 저 요셉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를 축복했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야, 쟤는 진짜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수치를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후대를 세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업.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성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산업을 말해요. 산업. 우리의 경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기업과 자네 소득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이걸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소돔왕이 전리 분줄 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이렇게 세우신다. 이런 자부심을, 자존감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의 기업? 시편 15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요 산업이라야 그것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막 장사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업이라면 그 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5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목.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 자녀, 산업. 근데 우리가요, 막 내 힘으로 막 뛰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죠?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막 열심히 뛰거든. 열심히 막 투자하고. 근데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 그 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단순히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수면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잘 때와 같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그 복이 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세상문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에? 주일날에는 딱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치? 하나님 섬기고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오늘도 일한다니까요. 돈 벌어야 돼. 근데 나의 산업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6일 동안 배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내가 막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다. 그렇게 잠잘다 할지라도 훈련 받을 때 훈련 받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영적인 것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투자해도 하나님이요 벌리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산업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거 올인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 나의 산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녀,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업이 되어서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